형에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쳤던 야곱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죽지 않기 위해 도망쳤지만은 명목상으로는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외롭고 절망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전까지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홀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와 교제하고 계시고 교통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일들이 지금 28장 베델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베델에 오기까지의 야곱의 마음과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야곱의 마음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이후에는 뭔가 좀 다른 마음으로, 뭔가 좀 홀가분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뭔가 힘이 있고 이렇게 바뀌어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뭐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란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떠나서 길을 가다가 우물을 만났죠. 우물을 보고 우물에서 뭐 물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고 거기에서 함께 울고 또 라헬이 야곱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는 일들이 이제 앞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라반이 야곱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같이 뭐 끌어안고 뭐 울고 입 맞추고 또 야곱도 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의 이야기라면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이야기, 그 다음에 죽을까봐 아내를 맞이하기에 왔던 이야기, 또 중간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쭉 했겠죠. 그러면 라반도 들은 거죠. 여기 왜 왔죠?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다는 것들을 다 알았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야곱이 그러면 라반과 만났으면은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내가 아내를 얻기 위해 왔으니까 이제 당신의 딸 중에 한 명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러고 가면 끝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야곱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나요? 지금 한 달 동안 있죠. 한 달 동안. 그냥 아내를 구해서 오면 되는 거였고, 어머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단 형의 노가 그칠 때까지 며칠 동안만 거기가 있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내를 맞이하러 데리고 오는 이 일정 자체가 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달간을 거기에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하란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냈을 적에도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금방 리브가를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한 달이 지나도록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그냥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며칠 동안은 좀 쉬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도 뭔가 일을 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은 너무 심심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일 안 하고 집에 한 달 동안 있으라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할 거 엄청 많죠. 그동안 밀린 넷플릭스 드라마도 좀 보고 만화책도 좀 보고 소설책도 읽고 놀러도 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이 라반의 집 같은 경우는 양을 치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일어나서 뭐만 해야 돼? 밥 먹고 먼 이렇게 동산 이런 거 보고 양 보고 푸른 초장 보고 이것만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시골이나 경치 좋은 데 가보고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좋은가요, 이게?
매일 본다면은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동일한 것을 계속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다가 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여튼 서쪽 끝에 거의 뭐 신장 위구르 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올 때 그 기차표가 없어서 중간에 버스를 이렇게 잡아서 버스도 그냥 이렇게 렌트한 곳이 아니라 시내 버스를 잡아서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죠. 시내 버스를 잡아서 사람들 다 내리게 하고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그냥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오는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크로드 있잖아요. 막 거기를 이렇게 넘어오는데 처음엔 너무 이쁜 거예요. 막 빨간 광야 같은데 막 넘어가고 막 너무 이쁜 거예요. 처음엔 막 구경하다가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는데 계속 똑같은 빨간색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한 12시간 이상을 그렇게 빨간색만 보고 오니까 나중에는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힘든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너무 힘들고 어떻게 지루했을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뭘 했을까요? 삼촌의 일을 도와줬겠죠. 삼촌의 일을 도와줬는데 야곱이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삼촌의 일을 열심히 잘 도와준 일이 있게 되자 삼촌이 이제 와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분명히 내 조카이기도 하고 내 일을 열심히 잘 도와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그래도 너가 내 조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아무 보수 없이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너가 나에게 품삯을 이야기하면 내가 그대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어찌 보면 라반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뭐 야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죠. 이미 라반도 왜 왔는지 알고 있죠.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자기의 딸 중에 한 명을 야곱에게 보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는데 일을 잘하니까 라반이 뭐라 그런다고요? 너 일 잘하니까 뭐 이건 빼놓고 그냥 공짜로 너에게 일 시킬 수 없으니까 품삯을 이야기하라. 내가 그대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약간 꼬드기는 거죠. 보내면 되는데 보내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품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그러면 야곱이 뭘 이야기해야 되죠? 품삯은 이걸로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 성경은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 중간에 뭐가 등장합니까? 라반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나요? 야곱이 품삯으로 뭘 요구했는지가 등장하는 거고 왜 그 요구를 야곱이 했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근데 레아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죠? 시력이 약하다.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시력이 약하다. 근데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 뭐 이런 건지 좀 애매한데 세번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와 눈매가 부드럽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눈매가 부드럽다. 이 얘기는 뭔가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뭐 그냥 부드럽고 예쁘고 이런 거죠. 자, 눈빛이 이쁘다. 근데 라헬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세번역에서는 곱고 아리따우니를 어떻게 표현하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럼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뭘로 표현한 거죠? 외모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예쁘다는 겁니까? 라헬이 더 예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그냥 예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냥 눈빛이 부드럽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가끔 아이들 만나면은 정말 이쁜 아이들 보면 어떤가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얘기하는데 별로 안 이쁜 얘기 보면은 뭐라 그러나요? 예쁘다고는 말 못하겠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뭐라 그러나요? 얘가 튼튼하네요. 얘가 참 귀엽네요. 이런 다른 특징들을 이야기하죠. 지금 레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비교했을 적에 누가 더 외모가 뛰어나다는 겁니까? 라헬이 더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넘어와서
야곱이 라반에 이야기한 품삯으로 뭘 요구하냐면은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럼 이미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죠? 라헬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뭘 요구합니까?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라헬을 주신 것 때문에 몇 년을 섬긴다고요? 7년을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월급 받지 않고 7년 동안을 내가 일할 테니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당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올 적에 뭐 흔히 이야기하는 지참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보통은 뭐 50세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50세겔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로 봤을 적에 하루 그러니까 뭐랄까 한 달 품삯이 한 반 세겔 정도에서 많게는 한 세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세겔이면은 뭐 기껏해야 뭐 한 3년 뭐 아니면은 뭐 3년 반 요 정도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불렀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2배를 친 거죠. 2배. 2배나 부른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도 많고 자기 손해보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야곱이 손해보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냥 거저줄 수도 있는 제가 표현이 그렇네요. 사람을 막 거저 주고 사고 파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자기의 딸을 야곱에게 줄 수도 있는데 7년 동안을 그렇게 무보수로 이런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땡 잡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점잖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 그러니 나와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찌 보면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뭘 얻고 싶은 겁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야곱의 시각이 바뀌었죠. 전에는 어떤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속이고 남에게 빼앗고 이런 야곱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손해볼지언정 물질이 아닌 사람과 사랑을 택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많이 변했죠. 욕심을 따라서 속였던 야곱이 내가 손해보고라도 물질이 아닌 뭘 택하죠? 사람과 사랑을 택하는 야곱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보게 되면은 야곱이 굉장히 멋지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막 그 사랑꾼 같아 보이고 막 이래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소설이 아니라 지금 뭐였죠?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면은 왜 이 29장에서 야곱의 이런 결혼에 관계된 이야기 이런 거를 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29장을 쭉 읽다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하란에서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뭐밖에 없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이거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야곱의 사랑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해야 될 일은 사랑도 결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데 지금 야곱은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뭐만 남아 있습니까? 사랑만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랑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라면은 나는 모든 손해도 감내하겠다. 지금 이게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은 어찌 보면 야곱보다 한 수 위죠. 한 수 위인 겁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야곱을 잡아두고 또 일시키고 품삯 정하고 하는 이 면을 봤을 적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라반이 눈치가 빠삭할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야곱을 붙들고 있고 분명히 이 야곱이 품삯으로 라헬을 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품삯도 뭐 속이고 야곱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라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굴 만난 겁니까?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자체가 야곱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오늘 읽은 마지막 20절처럼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사랑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걸 보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뭘 붙들고 사는 겁니까? 사랑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다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야곱이 누굴 섬기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야곱이 사람을 섬기고 양을 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야곱은 나중에 그 35장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라반에게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전에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뭅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뭘 하고 있죠? 양을 치는 겁니다. 우릿간을 짓고 짐승을 치고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베델에 올라가야 될 야곱이 또 멈춰서 짐승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야곱의 생애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그리고 양을 치는 일, 여기에 모든 관심이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사람을 섬기고 양을 치고 이 일들이 지금 야곱의 전부인 겁니다. 하나님을 어찌 보면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누굴 줍니까?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죠. 근데 이것도 뭐 야곱과 상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야곱을 속이고 몰래 그 일을 해버리죠. 이 일을 알고 야곱이 따지죠. 삼촌, 왜 이런 겁니까? 그래서 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네 말이 맞는데 우리 지금 지방의 풍습은 그렇지 않아. 형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레아를 먼저 너에게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고 야곱이 뭐라고 화를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풍습이 그렇다니까. 그래도 속인 것에 대한 화가 있죠. 근데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뭐라 그럽니까? 일단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이겁니다. 왜 일주일을 기다리냐면은 그 당시 결혼 풍습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결혼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에 있으니까 일단은 이 잔치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 잔치 끝나면은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줄게. 약속을 내가 지킬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라반이 뭐라 그러죠? 7일 후에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까 또 7년 동안 나를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뭡니까? 엄청난 지금 계약 위반과 속임과 속임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대로 받아들이죠. 왜 받아들입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엄청난 꾀를 내어서 지금 야곱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딸들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야곱과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이라고 표명했는데, 계약을 맺을 적에 라반이 뭐라 그러면은, 그래 우리 계약 성립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뭐라 그러죠? 나를 위해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야곱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7년 뒤에 와서는 지금 야곱은 누구 밑에 있는 겁니까? 라반이 꽉 붙들고 있는 거죠. 날 섬겨, 라헬을 줄게, 이겁니다. 이게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결과가 이겁니다. 속임을 당하고 그 밑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일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종이 되게 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습니까? 이 일 때문에,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이 계속해서 싸우고 또 질투하고, 또 그 결과 자기의 종들을 또 아내로 삼게 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레아, 라헬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의 이름들을 다 짓고 있죠. 뭐 르우벤, 뭐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스불론, 이사갈,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낳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긴 하지만은 이 아들들을 레아와 라헬이 전부 다 하나님은 나의 뭐 고통을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라헬과 레아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누구는요? 야곱은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뭘 주목하죠?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 없는 야곱의 삶이 며칠처럼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멋지고 좋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일, 자녀, 물질, 뭐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7년이 아닌 7년을 며칠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뭐 7년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지난주에 한 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고 살았던 일주일의 삶이 어땠습니까? 뭐가 큰 문제가 있었나요? 뭐 나에게 뭐가 생겼나요? 없죠.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또 여기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너무 빨리 지나갔죠. 뭐 때문에 빨랐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 이것 때문에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야곱은 사랑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사랑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만 있다면은 삼촌이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나는 열심히 또 7년을 종처럼
섬길 수 있어. 지금 야곱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야곱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와 있고 이 자리에 와 있고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사랑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이게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 다른 무엇이 있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누군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청나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징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난의 모습이 야곱을 성장시키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또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야곱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 사는 것처럼 지금 생각되어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누가 역사하고 계시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30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야곱은 지멋대로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야곱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는 계속해서 낳아서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13명의 자녀를 낳죠. 아직까지 뭐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베냐민까지 아직 태어나지는 않지만은 어찌됐건 딸 디나까지 합해가지고 12명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냥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은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뭐가 생기나요? 12지파가 지금 조상이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까닭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책망하고 야곱을 혼내고 야곱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도 자신은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29장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리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이 모습처럼 이왕이면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없이 멋지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조금 고달플 수 있겠죠. 조금 힘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가 섬기며 종노릇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베델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